5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지나고 또 하나님이여 꽃은 피었다 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쇠하지만 또 우리도 나이를 먹고 우리의 몸도 쇠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있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고 영원하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멸당하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빚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넌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또는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된다 했는데 진짜 저렇게 되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불순종한 자에게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전반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여로보암 앞에서. 두 번째는 결국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타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묘실에 자기도 장사하게 하되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고 이 늙은 선지자도 죽겠지만 뭐는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한다. 그걸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의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늙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영원하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된 14장은 바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텐데 이 이름 자체가 뭐죠? 열왕입니다. 열왕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인공은 열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주인공이 왕들인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왕들이 나오지만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치 주인공처럼 보여요. 왕들은 시대를 따라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남는 건 결국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이 벌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 돌아오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시대는 변화되어지고 사람은 사라지지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청하되 변장해서 당신이 내 아내인 것, 여로보암 왕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서 실로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아이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야에게 변장해서 그를 보냅니다.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인데 그대의 손에 떡 10개, 아마 떡 10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의 결과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앞을 어떻게 될지만 알아오게 하고 이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희한한 게 여로보암이 우리 같으면 이제 선지자에게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고 이 아이의 낳기를 위하여 뭐 부탁하든지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될지만 알아보고 낳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로보암이 왕이면 그 왕비를 왜 변장해서 보냈을까요? 그건 이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왕을 세울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윗의 집과 같이 너희 집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놓고 자기 아내를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장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결국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서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릅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아히야는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담아 주십니다.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당연히 다 아시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에 네가 왜 이렇게 꾸미냐. 마치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가 부끄러워 숨겼던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내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숨기고 싶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릴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회개하는 데 쓰는 게 맞죠. 그 힘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나를 가릴 생각한다면 이 변장할 힘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죄를 가리면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죄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어리석은 일이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 앞에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출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내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것. 그러나 그들의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온 땅에 심판자이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선한 것을 상 주시고 악한 것을 벌 주시는 그분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견딜 힘을 잃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심판주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되 어떤 명령을 받는다고요? 흉한 일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흉한 일을 듣게 됩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왕기상에 공식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는 두 단어로 결정됩니다. 그 왕이 어떻게 살았다, 뭐 착하고 못됐고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 그럼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할 때 그 결론이 납니다. 이 누구누구는 다윗과 같이 하면 선한 왕이고 이 왕이 여로보암과 같이 하면 악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등장한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다윗은 선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오늘 8절처럼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가 하나님의 유사품을 만드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사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시켰던 것.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에게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담아 두시잖아요. 그게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그대로 담아 두시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사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다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킬 때 사실 그 자신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땅에 있었던 왕들의 책임이 크잖아요. 설교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유사품을 만들면 나도 망하지만 이 공동체 전체를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또 주석도 참고하고 다른 책들도 참고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참고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진짜 말씀하신 분들이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두려운 일 아닌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나가지 못하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시는 분이야라고 해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분명히 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면 사람들로 우리 목사님 그래 했다. 우리 목사님 그래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죄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라고 살게 만들면 이것은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야야야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여기에 있는 금송아지 해도 똑같다. 너희들 7월 달에 초막절을 보는데 아니 우리는 8월 달에 보낸다. 꼭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여기 산당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유사품을 만들어서 자기만 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함께 그래도 되는가 보다. 뭔데 그냥 우리 가까이서 하자.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 제가 정말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셔. 생각이 아주 열려 계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켜왔던 것들을 아닙니다 여러분 요렇게 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내가 여러분 주일 일부 아침 예배 드리시고 산에 좀 등산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아침 일찍 드리고 그날 놀러 갔다 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주잖아요.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만 어길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집에서 너를 찢어내어 네한테 이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약속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축복의 산도 있고 저주의 산도 있고 그렇게 반지파 6지파씩 나누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 하면 아멘 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 이제 10절부터는 그 반대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되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했는데 13절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므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라.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어, 이건 이제 갈대우르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 이것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모레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노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로보암이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에. 그런데 내일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님 앞에 큽니다. 주님, 이 아이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이걸 보고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아보라고 했지,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이 얘기를 듣고도 그 소식을 듣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는 곧 이 여로보암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열왕기상하를 읽어나가면서 결국 여로보암의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나답까지입니다. 나답까지. 그의 아들 나답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선포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악한 자는 그대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되는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실하게 제 눈에, 순전히 제 눈에 정말 저 목사님은 너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그 수적인 복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 와 진짜 저거는 아닌데 하는 싶은 교회, 저 교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안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 해놓고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든지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요, 지나보니까 출애굽기 1장만 읽어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람이라고 어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어디 쓰러지지 않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돌이킬 힘을 줍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죄에서 돌이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진리를 걸어가시는 분에게 그 길 힘내라고 하나님의 들려주신 응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길 신실하게 지켜가라. 그렇게 진리의 길을 오늘 또 몸부림치면서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두 번째, 내가 혹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등하며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길로부터 옮겨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 말씀을 살아갈 때나 어길 때나 돌이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요게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 요게 힘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거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요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힘들어했던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의를 행한 자에게 주시는 상도 신실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내리시는 벌도 신실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제약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길 끝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또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되,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이 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아비로서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 저희 가정 전체에게 영향을 주고,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진리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권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희 김영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